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근데 궁창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 기사 중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은 다섯째 날에 물에 있는 물의 생물, 수중 생물들과 그러니까 하늘의 공중의 새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은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형벌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벌, 저주, 사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불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으면 화상 입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게 이런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당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재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다시 가서 보시면 다섯째 날에 복 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에 복 주실 때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라고 복을 주시고 나서 더해서 정복해라 다스려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이건 모든 생명에게 다 주셨습니다. 충만한 생명. 그리고 사람에게는 더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의 복과 누림의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복이 모두 다 깨졌죠.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생명의 복이 깨졌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 엄청 많죠.
길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걸어가면 보이는 분들 대부분이 죽어서 걸어 다니는 분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었고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어갑니다. 사실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도요.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선풍기 코드 이렇게 막 도는 거를 뽑아도 계속 돌기는 돌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서지 않습니까? 안에 전기가 없으니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신은요, 코드 뽑힌 이 선풍기처럼 그렇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우리 육신이 완전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이 그렇게 깨져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누림의 복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묶여서 매여서 삽니다. 끌려다닙니다. 사람이 돈을 누리며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돈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땅에 채소들과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서 사람이 그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생을 수고하면서 밭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누림이 사라졌습니다. 생명과 누림의 축복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생명과 누림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가? 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약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일이죠. 유명해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힘이 생기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 가운데 사랑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취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생명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복을 주시기 위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을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 외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복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자나 재판관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법을 새로 만드시는 로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주신 법을 완성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드물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좋아했던 분이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분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죠. 그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난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를 때 자기가 가졌던 이 장례용품, 향품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갖고 목숨을 걸고 참 위험한데 자기 신앙을 그때 드러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초대교회도 아마 유명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분 얘기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 밤중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지 꼭 굳이 그거 이야기해요. 왜요? 약간 좀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니고데모 선생님 있잖아. 그래갖고 전에 예수님께 밤중에 가서 다른 사람들 눈 무서워갖고 이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어요. 아십니까? 성경에 이제 우린 사복음서만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외경에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어요.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던 아마도 유명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서 다짜고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려고 인사치레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믿어서 그렇게 말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래도 경험이 있고 좀 지혜가 있다 보니까 너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짜고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것이 거듭나는 방법이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독생자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 믿으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구절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생명의 복을 잃어버리고 누림의 복을 잃어버린 그 인생에 참된 안식이 없이 사는 그 인생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 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애쓰지만 결국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까이 갈 뿐인 그런 허무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베풀 줄 아는 더욱더 충만한 생명의 삶, 이 참된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건강, 그거는요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돼요. 예수님 없이는요 차라리 예수님 없이 건강하느니 차라리 약해도 예수님 있는 게 낫습니다. 몸이 연약해도요. 예수 없이 건강하면 죄나 짓고 돌아다니죠. 예수 없이 사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요즘 큐티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신 대로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의미 없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날 온 예루살렘과 헤롯이 듣고 소동했다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헤롯은요, 그냥 듣고 소동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겠다는 결심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얼마 뒤에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헤롯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왕이었지만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삶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생명이나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참된 안식과 평강은 없었어요. 늘 불안했고, 역사 기록에 보면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는 불안함 때문에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둘 셋씩 막 죽였어요.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죽었는데도 막 희희낙낙 즐겁고 해피할까 봐 죄 없는 사람들 수십 명을 끌어다가 같이 죽였어요. 같이 슬퍼하자고. 울으라고. 나 죽은 날 웃지 말라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만족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의 전형이 헤롯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삶.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은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왕이 어디 계시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줄. 창세기 3장 9절이죠.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겁니까?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지금 너 있는 위치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라고 지금 하시는 질문 아닙니까? 너는 죽어 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 너는 잃었다. You are lost 아닙니까? 너는 잃은 영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질문이에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에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에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 삶 가운데 체험되기 시작해요. 죽지 않는 삶,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에게 오실 때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 설교를 제가 한때 잘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들었는데 그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신 예화예요.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조덕순이라는 분이시래요. 이분이 영등포에서 소금 장수를 하던 분이었답니다. 소금을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하루하루 유지하시던 분이셨는데 아들을 일남일녀를 두시고 그 아들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대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항상 문제셨대요. 너무 폭력적이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가정에 폭력을 휘두르고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들어와서 이 조덕순이 어딨어? 그랬고 들어와갖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부인을 끌고 나가면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먹을 휘둘러. 저희 고향교회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그분 돌아가셨더니 아무도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잘 죽었다 이러더니 차마 겉으로 말씀을 못해. 이분도 그러셨어요. 남편 부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교회 앞에 좁은 골목길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두들겨 패면서 집으로 끌고 가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 못돼 먹은 남편이었지만 어린 두 자녀 때문에 참고 살면서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술을 마시고 어디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젊은 나이에. 그런 남편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죠?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참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숨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나마 하나 그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의지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힘들었을 텐데도 이분이 굴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두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일남 일녀를 좋은 신앙의 집안에 이렇게 다 결혼을 시키고 목사님 가정들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었답니다. 근데 애들을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는 혼자 되셨으니까 시간이 좀 되니까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하셨대요. 그래갖고 뭐를 할까 하다가 내가 신학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무학이세요.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신학교에서 이분을 받아주겠어요. 정식 인가된 신학교에서 이분을 안 받아주니까 이분이 큰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비인가 무허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갖고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제대로 공부하셨겠습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냥 은혜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해서 졸업을 시켜드렸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역지를 구하는데 그런 분 성격도 막 좀 너무 드세시고 막 무허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목회 경험도 없으신데 어떤 교회에서 이분을 모셔가겠습니까? 그래갖고 혼자 기도만 하시면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출석만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 멀리 러시아 사할린에 한인교회가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해갖고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떠나게 돼갖고 목회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 교회 자원해서 짐을 싸갖고 그 소리를 듣는 동안 그냥 갔어요. 누가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아닌데 혼자 머리에다 이렇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안수하고 가셨대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원래 이 성도님께서 다니셨던 교회 그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이 거길 찾아가 보셨답니다. 찾아가셨는데 가시면서 항상 이 조덕순 이분이 너무 이 엉터리 같고 그냥 막무가내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고 막 무지막지 그냥 막 들이밀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계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 조덕순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교회 5곳을 섬기고 계셨는데 한 곳은요 2시간씩 막 차를 타고 그 추운 러시아를 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 한 3, 40명 모여있는 장애인 교회들이에요. 그런 곳까지 해서 5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셨답니다. 그곳에 러시아인 자매님들이 이 조덕순 선교사님에 대해서 떠듬떠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이분이 러시아 이름이 마리아래요. 마리아. 한국말로 목사님 마리아는 똥까지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떠나오는 날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이 춥고 힘들고 외로운 곳에서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시더래요. 부끄러워하시면서 주님이 어찌나 저를 사랑하시든지요. 주님이 어찌나 저를 사랑하시든지. 여러분 이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분의 헌신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가난, 슬픔, 아픔, 연약함, 질병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내 영혼 깊숙이 알 수 있다면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왕으로 나시니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